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좀 살 것 같네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살 것만 같던 마음. 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지 않기 위해 가난할 것 이런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지 않기 위해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빈곤을 당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땅의 티끌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먹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너 이거 선악을 알기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너는 이것을 먹고 반드시 죽어라라고 하는 그 내면의 뜻이 오히려 더 큰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안 먹으면 죽으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반드시 먹어라. 흙으로 지어진 구원받지 못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고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며 흙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싸라고 하는 지음에서 마르라고 하는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죽음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내 살과 내 피 그것을 반드시 먹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로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왜 먹고 죽고 죽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 안에서 먹어야 산다, 먹으면 죽는다 이 말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살고 무엇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까? 라고 이 무엇을 화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든 신경과 포커스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장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된다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사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생명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물질, 과실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큰 인격체를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것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오해의 단초를 불러일으키고 아직도 이것을 반복해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성경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정의하려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정의가 또한 내려져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더욱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물질이 아닌 존재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담은 먹지 말라는 말에 한마디 질문도 없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이 없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후의 반응도 사실 없었습니다. 숨었다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첫 말씀에 두 남녀가 모두 일체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 다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일체의 대화 없이 뱀과 많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뱀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아닐까?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첫사랑 간의 대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먹고 먹지 마 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먹지 마, 너는 죽어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질문이 우선이지요. 그리고 답을 듣고 믿고 행함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먹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믿음을 요구하거나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과 순종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 죽으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렇다면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안 먹는 것, 즉 안 먹는 행위가 믿음보다 우선이라는 말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행위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한 행위로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나 은혜가 필요 없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 스스로의 자력권이요 삶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였을 때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했다면 그거는 아담 스스로의 자력권이요 삶이 되어버렸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름 아닌 것이 바로 뭐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먹지 않았다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I am king, 내가 왕이다.
호모데우스 신 같은 인간이 되었다.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안 먹고 안 죽고 내가 신이야. 마치 큰아들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이죠. 안 먹고 안 먹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들, 율법의 인생들이 이 땅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요. 신앙을 중도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말이요. 이것은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아들이 아버지가 차린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주고 이야기를 통해 제일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주냐, 네가 아버지냐 내가 아버지냐, 한번 대답해봐. 몸으로 대답해봐. 이겁니다. 우리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분명히 하고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먹어 안 먹으면 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두 아들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비 데레나 성경은 그들이 갈 곳을 목표를 분명히 갖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카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것을 알고 떠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적인 땅 가나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기양하는 기양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성경 구절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번쩍이며 헤엄쳐 범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 사랑하지 않을 용기가 도무지 없구나. 한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너를 사랑하지 않을 백장이 없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용기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비유적으로 반어법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구 땅에 뭐하러 왔나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남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인가요? 날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듣는 여러분들은 하는 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죽여준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멋진 말이나 이론이나 사상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말씀이 우리를 죽여주는 경험을 하는 아픈 천국 같아요. 지음받은 흑사람이 이 지구에 와서 말씀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아버지 집으로 기양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말씀으로 죽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진정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가요? 곡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한 개라도 있는가요? 잔치와 찬양과 경배하는 교회는 많아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곡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종은, 부족한 이 노정은 말씀의 강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떠남과 머금이 한 자리인 강물을 보면서도 무언가를 따지고 누군가를 미워했다. 흘러도 늘 그 자리인 강물을 보면서 누군가를 따지고 무언가를 미워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오직 나만 피 흘리는 쪽이라는 걸 모르고서 말이요.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흑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진 흑사람은 종의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아직 말씀의 사람 자녀가 못 되니,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흑사람이 아직 말씀의 사람 자녀로서 이 땅에 잉태되지 못하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껏 나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낳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참된 십자가 장례의 고난이 아닐까요? 내가 인간이 될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임신 중이라니까요.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데 진통 중이에요. 나도 노력 중, 애쓰는 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예수가 어느 날 내 눈앞에 나타나서 믿어보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믿는 일에 무슨 끝이 있겠느냐고 다정히 웃는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못 믿을 수는 있어도 안 보이는 것까지 믿지 않을 도리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